부모는 자녀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앞으로 자녀가 있어야 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바로 내 가족과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축복의 통로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이 제목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부모 공경은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라고 하면서 10계명 가운데 다섯째 계명을 통해서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는 오늘 축복의 약속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해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았고 모압 평지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다 죽고 20세 이상 이하였던 아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오늘 말씀을 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며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3절에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뭐라 그랬어요? 예,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명령하셨으니 이보다 복된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 말. 내 부모를, 다른 부모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전심인, 지금도 전심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이 약속의 말씀에는 오늘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가보면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 오늘 며느리인 룻에게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너도 돌아가서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기를 원했지만 이 룻은 자신의 어머니를 따라갔고 끝까지 오늘 또 그 어머니를 복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 보니까 보아스를 롯을 맞아여 아내를 삼고 라고 하면서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서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자녀의 축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까지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색에서 오벳을 낳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기록한 것은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낳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잘 공경합시다. 자, 이제 한 번 더 눈을 맞추면서
눈을 맞추면서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한 것 같아서 늘 기쁘고 늘 감사한데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은 부모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이 되라고 이 계명 중에 하나님의 복으로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을 주신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활짝 열려서 하늘의 복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축복의 이 통로에 오늘 막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누구라고 말씀해요? 부모인 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내 자식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맡긴 그 기업 잘 교육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과 그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이 마음에 새겨진 가운데 오늘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받도록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네요. 오늘 넘겨주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분노하게 하지 말라. 세 번째, 낙심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오늘 행동과 오늘 우리의 생활과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적인 생각과 사고가 앞선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삼가 다스리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오늘 박관영이를 한번 오늘 이렇게 엎드려 펴쳐갖고 회초리로 얼마나 때렸는지 핏줄이 나고 피멍이 가득 들었어. 이 아이가 집에 은주와 은혜하고 놀러 갔다가 집사님이 목욕시키려고 보니까 뭐에 대해서 핏줄이 꽉 피어나니까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신고하랍니다 하는 거예요.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신고 당한다는 거 처음 알았다니까. 그때 왜 때렸느냐, 이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 전후를 알아보지도 않고 누구 아들이라고?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겠나? 라는 내 생각의 의지가 더 커서 막 때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잘못이 아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도 한 번씩 그 생각하면 제가 끔찍끔찍하고 놀라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중보 오늘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다면,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진정한 희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진실한 나의 헌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진정 내가 원하는 만큼 희생된 대가가 지불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 권사님은 오늘 자녀들에게 자녀 문제가 있어 학교 갔더니
죄송합니다. 술 냄새인지 담배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선생님한테 갔는데 엄마가 엄마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시로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식을 위한다면,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가 끓이고 있는 부분들을 깨트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다른 그 간절함 속에 자녀들이 함께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들이 이 아픔과 상처와 부모에게 입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운명에 바르게 살고자 다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끓이면서 가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담대하게 끊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오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화내고 함부로 포고라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쉽게 아무렇게나 절대로 말을 던져서는 안 돼. 결국 그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뭐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많이 잘할 수 있는, 그가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억압과 통제는 오늘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뭐라 그랬어요?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낙심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부모를 볼 때 위로를 놓고 힘을 놓고 소망을 생기는 그런 오늘 은혜와 삶이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의 부모가 오늘 부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뢰를 잃지 않고 그리고 부모를 신뢰함을 통해 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편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형제 중 한 사람만 더 사랑하고 상한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상처를 입는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오늘 12 아들 중에 요셉이 아버지인데 야곱이 아버지인데 요셉을 가장 사랑해서 다른 옷을 아들에게는 주지 않은 자색 옷을 입히고 사랑을 막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는 앞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고 보여주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편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은십에 임신매매라고 하는 큰 고통의 고난을 당하기 오늘 아픔을 당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오늘 자녀들의 편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양육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오늘 하나님의 역할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양육하라.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앞전에 오늘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가 우위에 있고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4가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가르치고 해야 될, 양육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은 다 잡신이요 사람이 만든 것이요 귀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성취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는 오늘 분명한 가르침이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이것이 없으면 세상은 망하게 돼 있다라고, 망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이 오늘 한 분임을 가르치고 오늘 그분을 경외하며 가르칠 수 있음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살라고 교훈하라고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 부모로서의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 이게 바로 사명인 거죠. 축복의 통로에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잘 양육한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책임감이라는 것, 사명감이란 의식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고 오늘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일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게 나를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얼마나 입힘을 얻고 살아가고 내가 믿음의 보는 덕을 얼만큼 세우고 살아가는지 자녀들을 오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현명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이제 저를 쳐다보면 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앞전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들 거리끈 것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이 시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 붙들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들 중에 아픈 손가락에게는 더 교육하고 더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러분 아픈 그 손가락이 오늘 기회를 주어서 복을 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다 이 말. 첫 번째는 나의 제거해야 될 버릴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통로가 되도록 아픈 손가락에게는 더 분명하게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지 않으면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심지 않은데 어떻게 축복이 흘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신학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형제들 중에 제일 누가 안쓰러워요? 박 목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신학하고 이제 방학 때나 명절 때 내려가면 야야 기술 배워라. 야야 직장 돈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준 돈 누구한테 줘요?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돈 갖고 뭐예요? 하트 형제들하고 하트 치는 거. 혹시나 내가 딸까봐. 근데 한 번도 딴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또 딸하고 응원하는데 또 못 따. 그래도 제가 돌아가시기 전 6년간은 저희 어머니를 저희 집사람하고 잘 모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그래야 어떻게 해서 잘한다는 것을 깨닫게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필요를 요구하지 않는데 먼저 채워줄 때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고마움을 느낄 수가 없지요. 필요할 때,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사주면 고맙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가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뭐 맛있게 먹으려면 껌을 씹어야 된대. 왜? 배고파져야 맛있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가서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황제 혹시 누룽탕이라 아시나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여러분 배도 안 고픈데 건강해야 된다고, 체력 좋아야 된다고 앞에 진해 산미를 아무리 갖다 놓아봐야 못 먹는다니까. 언제 먹여야 돼요? 배고파할 때, 힘들 때, 그때 작은 통닭 하나도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필요를 쫓아 공급해주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그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어. 들어봤나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머리가 안 돌아갔고요. 작년이 돼 커서도요. 예? 진짜 대가리가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구나 이렇게 하고 난 대가리 안 좋아하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대가리가 얼마나 맛있나 하고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요 기탱이 살이 어디만 있어요? 기탱이만 있어요. 그리고 눈깔이 또 좋아하시는 분, 눈깔 잡수신 분도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진짜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말해주지 않으면 진짜로 엄마는 그 대가리가 맛있는 줄 알고 여러분 잘라서 뭐 줘요? 말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말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약속했다는 이 말씀을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지름길이 있는데 왜 내가 가로막고, 왜 내가 오늘 가로막으면서 자녀들에게 심을 기회를, 복받을 기회를 왜 가로막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형제가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특별히 오늘 아픈 손가락에는
더 큰 여러분 마음을 심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누릴 수는 오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부모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과 덕을 세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부모는 자녀의 거울 아닙니까? 부모가 여러분 사랑하고 위로하고 위하면 자녀들이 힘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함을 얻어. 부모가 싸우면 자녀들이 있을 곳이 설 곳이 없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커지게 되면 나중에는 오려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부부가 늘 위로하고 위하고 사랑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 자녀들이 우리 집을 뿌듯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가문의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부간의 존중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존중하며 생활합시다. 절대로 무시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절대 무시하는 말을 하면 자녀들이 딱 듣고 마음에 딱 새겼다가 만만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자녀들이 있든 없든 간에 존중하게 존중 은혜를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저 초기에는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남편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내들에게 존중을 잘 할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있어서 어느 순간에 나를 닮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닮은 모습을 볼 때 기뻐해야지. 왜 그런 걸 닮아? 그렇게 교육해놓고는 마음 안타까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희한해요. 자, 여러분 이 잘 못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잘하면 뭐만 보여요? 잘하는 걸 보면서 잘못한 거 잊혀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잘하면 잘못한 게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사람의 감정이라니까요. 그 오늘부터 마음은 내가 말씀 붙들고 축복의 통로 역할을 오늘부터 시작하면 그거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고 다 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뭐 해야 돼요?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잘할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럴 때 자녀들의 인생의 삶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삶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이 중요한데 이 삶 현장이 가정이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를 부모들이 자녀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재근이가 이제 좀 있으면 아이를 낳을 텐데 재근이는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닮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맞나요? 이제는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외모야 뭐 말 안 해도 그렇게 닮겠지만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다. 내 신앙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부모가 가장 나는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이게 축복의 통로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경받습니까? 존경받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정균 박은혜가 저한테 찾아와서 주례해달라고 할 때 인간 승리,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인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빠, 우리 장인에게 여러분 맡긴다는 것 그냥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명신이 정년일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뭐. 너무너무 감사하지.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는 부모에게 오늘 존경할 수 있는, 존경한다는 말을 마땅히 듣는 그 인생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1장 4절에 보면 욥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너무 잘 기록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도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자녀들이 열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면 혹시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잔치를 하다가 범죄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아침이 되면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성결의식을 드렸던 것이 누구요? 욥의 신앙이었고, 그 믿음의 신앙을 오늘 통해 본받은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오늘 욥기서 42장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욥은 4대를 보고 딸들까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그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본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뭘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러잖아요. 예배 중심의 삶을 보일 때 자녀들에겐 감동을 주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예식이 있고 뭐가 있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갈 때 처음엔 왜 저래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엄마가 맞아, 우리 아버지가 맞아,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할 때 오늘 믿음의 인생의 삶도 우리의 가족도 가문도 바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이유 빠지고 이 비유하면 자녀들이 배울 길이 없어. 자녀들이 심지를 경고해야 될 오늘 부분이 사라진다. 철저하게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철저한 오늘 여러분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때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한다고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단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운데도 절대로 말 안 하고 지 혼자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안 돼요. 지 힘으로 안 되다가 결국 오늘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 기도의 생활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주에 가신 오늘 모 권사님은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엄마 이런 기도 좀 부탁해요, 이거 이런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녀들이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누구한테 또 이야기해요? 그럼 난 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손필 권사님은 자녀들의 문제만 있으면요 헌금 올려갖고 제목 딱 해고, 근데 놀라운 것은 다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응답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늘 입가에 찬송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가면서 오늘 목사가 이렇게 가면서 뭐 해야 돼요?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 이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사이도 있고 딸도 있어서 부탁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저보다 나이 작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의 찬곡은 200. 나 죽으면 뭐 불러줘요? 250장 많이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제가 이 장례를 가보면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고 이 찬송을 불러주세요 이럴 때가, 그 예전엔 제가 한번 갔는데 이 권사님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했더니 아들이 그게 아닌데요 이러더라고요. 아니더라도 기더라도 야 참 감사하다. 자식이 어머니가 찬송하는 소리를 늘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자꾸 뭐요? 쨍하고 했던 날도, 이거 나는 여기밖에 몰라요. 뒤에는 몰라요. 자꾸 들으면 그렇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애창곡이 몇 번인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많은 찬송 중에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금요 우리 중보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찬송을 정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정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이제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 찬송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은 제가 다 장례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끝으로 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로 29절에 보니까 무릇토록 많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은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믿음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부모 공경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을 주기 위한 누구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니 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복된 자녀가 되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3대가 4대에 함께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축복의 통로임을 명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이 됨을 감사할 수 있도록 생활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